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다친 것을 여십니다 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나오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젊은 부부인데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길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어쨌든 이제 여집사님 보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장기봉 목사님이 한 번은 부흥회를 모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냥 손을 얹고 지나간 안수예요. 이렇게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 안수를 받고 태문이 열어져가지고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다은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만을 은혜를 주셨다. 다은이라. 제가 가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파트 이렇게 가다 보면 대문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써놨냐면 입춘대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봄이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여러분 봄이 올 때는 그러죠. 겨울에 얼었던 모든 것들이 녹고 그리고 땅속의 생물들도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그러는 것처럼 뭔가 봄이 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문구를 붙여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은 막혀있는 것 같고 닫혀있는 것 같은데 예수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리알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그 지혜라는 것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막에서 어떻게 여러분 강물이 흐를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레데스섬을 향하여 가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풍이 얼마나 거센지요.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립니다. 바다로 다 던집니다. 그리고 짐들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모든 먹을 것조차도 다 버립니다. 안 그러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성경의 보면 그때 당시에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강풍이 얼마나 거센지. 여러분, 그래서 보면 그 거래에 대해서 멜리데까지 가는데 한 배를 타고 가면 그거 한 얼마나 걸릴까요? 한 2시간? 아니 이틀.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이 그 한 이틀이면 가는 그런 곳을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강풍 속에 있습니다. 14일. 여러분, 근데 그게 14일 동안 있는 것도 기적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배는 지금 배처럼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항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육지를 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배가 옛날처럼 지금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악교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배라 물속에 오래 있으면 그게 다 풀어지잖아요.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냐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상 육지에 가깝게 해서 배가 그렇게 항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강풍이 몰아치는 데에서 그런 배가 14일을 버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먹을 건 배 밖으로 던졌습니다. 먹지도 못했어요. 죽었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끝이다. 죽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루나 이틀 그런 건 좋은데 강풍이 14일간 그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 뭐냐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요. 원래 이들이 가고자 했던 데가 어디냐면 그레데, 베닉스. 그 멜리데 섬은 조그마한 섬이지만은 그 그레데 섬은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을 보내려면 좀 더 큰 섬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즐기고 그래야 되니까 그 그레데 섬을 향해서 가려고 한 건데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인생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이제 다 먹고 살 만큼 되고 자리도 잡고 자식들도 크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딱 병이 걸려.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됐다. 그런데 어느 날 부도를 맞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닥칩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어떨 땐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자,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대로 여러분 한번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은혜가 아니죠. 또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그것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간절한 기도도.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건 은혜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이여령 씨 잘 알잖아요. 그분의 딸이 이민아 씨죠. 근데 한번 이제 그 딸 집을 갔는데 딸이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자꾸 놓치고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딸이 눈이 안 보여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여령 씨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니. 그래서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근데 그 딸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여령 씨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은혜죠. 한국에 딱 왔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나와버리고. 딸이 안 보게 된 것도, 안 보이게 된 것도, 이여령 씨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손을 아예 이제 놓고 있습니다. 그 강풍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요. 거기에 생각할 겨를이나 있습니까?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동쪽으로 갈지, 북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피가 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움직여 가실까?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지 그 섬은 멜리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멜리데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멜리데. 그 조그만 섬은 전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멜리데 섬은 지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밑에 지중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갖다 놓냐면 로마 밑에까지 탁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키를 잡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멜리데 섬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그런 뜻이에요. 피난처. 그러니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인데 못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곳인데 그곳이 나의 피난처였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그 멜리데 섬 보면 뭐냐면 아주 섬이 어느 정도 아니면 제주도의 한 6분의 1밖에 안 돼요. 강화도 정도. 그리고 전주 정도. 지금 현재 인구는 한 40만 정도, 42만 요 정도밖에 안 돼. 한 도시 조금만 요 정도밖에. 지금은 이곳이 유럽에 제일 가는 휴양지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그러한 피난처인가?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며 온 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한 동정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만 해도 몇 명이냐면 276명입니다. 그때가 또 뭐냐면 날씨가 좋은 때가 아니고 비도 오고 여러분 춥고 전부 다 276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 그래서 몸이 다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그죠?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 뭐예요? 그 주위에 그 오랜 동안 그 풍랑과 그랬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생각해보자. 배 안에 있을 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막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여러분 그 풍랑이 배에 막 들이닥쳤을 때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젖었겠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여러분 14일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육지로 나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주고 마주해주는 멜리디의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울 때 꼭 어떻게 하냐면 돕는 자들을 붙이십니다. 그래서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요 살려놓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누군가 쌀을 갖다 놓고요. 안산의 그 고은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신문에 한번 그런 시가 한번 나왔었어요. 무슨 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신학생 담임 전도자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됐다. 저녁밥을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아 서글퍼졌다. 40일도 금식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 찬데 돈꾸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도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밤 10시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람이 쌀 한 말과 나무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가 놓고 간다.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기도 하다가 우리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하나이다 하는 대목에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을 주기도를 배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다니.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냐면 때로는 이렇게 항상 어려울 때 보면 돕는 자들을 붙여요.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일을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 세 내야 될 때 100만 원이 없을 때가 있어요. 1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나올 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데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목사가 누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주고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1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100만 원을 딱 가져옵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여러 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이셔요. 누군가는요 쌀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참 희한한 일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멜리디 사람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아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부교육자를 오래 했으니까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보통 개척한다 그런다면 전부 다 뭐예요? 후원자들을 만들잖아요. 후원자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만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은 좀 도와줄 수 있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인사차 찾아뵈야지. 기도 좀 해달라고. 조금이라도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가 가장 믿었던 제가 가장 잘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전혀 다른 말이 나왔어요. 아우 동생,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좀 내가 좀 도와주기 어렵네. 근데 그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뭐 작은 교체교회 한 5만 원 도와주고 뭐 한 몇만 원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생각하다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너가 개척 시작하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딱 스톱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채우시더라고요. 의자가 없는 공간에 의자할 수 있도록 누군가 돈을 보내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누군가가 또 꾸밀 수 있도록 또 보내주고.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네.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날씨가 추웠으면요,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다가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불에 넣는데 독사에 물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본문에서 참 이건 이상한 독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보통 독사들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동면하게 되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게 계절이 겨울인데, 이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 뱀에 동면하는 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나뭇가지 그 밑에도 있대요. 그렇게 가서 동면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나뭇가지를 이렇게 한 묶음을 가져가지고 불에 이렇게 넣었는데 뱀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탁 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모은 거예요.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달랑달랑.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복수의 신, 정의의 신이 틀림없이 이 사람을 문 것이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여러분 대부분 몸이 얼마 동안 이렇게 붓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그 독에 의해서. 그럼 독사의 이가 좀 다 약간씩은 왜냐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요, 독사의 이를 보면 그 앞쪽의 이가요, 큰 두 개의 이가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요, 독사가 한번 물면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물면. 근데 바울이 그것을 털어버렸대요. 사람들은 언제 죽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은 바울이 죽기를 바랬겠어요. 독사에 물렸을 때 얼마나 죽기를 바랬겠어요. 왜? 바울이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을 변명을 연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염병.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거든요. 바울이 그 사단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죽기를 바랬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런 보호하심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바울이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행동이, 그 뱀이 자기를 이렇게 물었을 때에 놀라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아니, 죽게 됐는데 바울이 왜 그렇게 놀라지 않을까? 성경을 보다가 2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라는 이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까지 반드시 가게 하고 나를 가이사 그 황제 앞에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사명에 대한 확신이죠. 그냥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사명이 있는 자는. 제가 아팠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때 당시 김기호 원장이 계셨는데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한 번은 김기호 원장이 설교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짐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아, 나는 그래. 사명이 있으니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바울이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모두 신이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포송되어 가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높여버리냐면 신처럼 보이기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을 높이실까요? 높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 조심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조심해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높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정국모 박사님 아시죠?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원자력 권위자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이 한 번은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나가게 된 거예요. 자기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떨어졌잖아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했을까? 근데 자기가 나중에 그 답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원자력 거기에 권위자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가게 된대요. 그러면 여러 나라에 가가지고 장관도 만나게 되고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는데 그의 명함에 대통령 보고 그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높인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독사를 물리고도 살아났다라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독사에 물려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사를 여러분 신으로 섬기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애국의 파라오 같은 경우도 뱀이 있잖아요, 그죠? 뱀. 한 번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그렇게 숨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가냐면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의 귀에까지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블리오가 초청하게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보블리오 부친이 그때 당시에 열병, 말라리아 이질에 또 걸려서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병에 걸리면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분 한 3, 4개월 앓다가 죽는 것이 대부분이래요. 이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섬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연이냐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멜리 때의 그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섬에 오게 된 거, 뱀에 물린 거, 또 지유 사건 등, 또 3개월을 그곳에서 머무르는 거, 이것을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멜리데 섬에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섬에 복음의 문이 과연 열릴 수 있을까요? 쉽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런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봐보죠. 자, 빌립보 간수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보면 막 옥문이 흔들리고 막 그럴 때 제수도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자결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위기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아니면 빌립보 간수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못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이 어떨 때는 위기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쪽은 어렵지만 한쪽의 문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이 멜리데가 이게 지금 몰타 공화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95%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곳에 95%가. 그러니까 그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가면 그 보블리오가 뭐냐면 그 멜리데 섬의 첫 감독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게 되면요, 그곳에 가면 바울 섬이 있고요, 바울을 기념한 동상이 있고, 그 카타콤도 있고, 뱀에 물린 장소, 건물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가보세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운 사건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15절에 보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갈 때에 사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믿는 형제들이 다 이렇게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위로도 받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멜리데는 자 로마 가기 전이잖아요. 로마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근데 멜리데 섬이 전부 다 완전히 복음화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3개월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3개월 동안 긴 시간이죠. 그죠? 3개월 동안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멜리데 섬을 완전히 복음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3개월 동안 충분히 그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많은 병자도 고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미신 속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멜리데 섬 그곳에서 여러분 그 276배 배에 탔었던 그 군인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멜리데 섬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아마 여러분 복음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용기를 주는 거냐면 자 내가 멜리데 섬에서 이 섬을 복음화 시킨 것처럼 너가
반드시 로마도 가게 될 것이고 내가 그 거대한 로마 속에서도 반드시 복음의 문을 내가 열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다친 분들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다친 것을 열 때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풍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독사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